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또 예비하신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 안에 담겨진 비밀과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여름 기간 동안 살며 생각하며 라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사랑이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국립한글박물관에서요 1920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노래 26,000곡을 대상으로 노랫말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단어가 1등을 했을까요? 네, 눈치를 너무 빨리 채셨네요. 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나왔냐면요, 무려 43,549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 사람, 눈물, 마음, 가슴 이런 단어들이요 다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랑에 관심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이 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한 신문 기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답하는 것이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엔 참 관심이 많고 사랑을 하기 원하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일 태생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현대인들은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사랑을 능력이 아닌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올바른 대상이 있으면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 에리 프롬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가요나 세상 드라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랑을 정의 내려주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여러분,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답게 성도들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김용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We are not manufacturers of love, but the distributors.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제조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유통자입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부들 중에 서로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배우자나 친구를 정말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어떤 물건을, 어떤 운동이나 내 취미를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뜨겁게 막 타올랐다가도 너무 좋았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어떤 시인인지 다 아시죠? 난궁옥분이라는 시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누구보다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조차도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다. 내가 필요할 때 사람을 찾고 잘해주고 선을 베푸는 나 중심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선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고 또 베풀고 또 나눠주는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부터 벌써 걸리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온유한 것인데요,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해도 심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너무 예쁘고, 몸은 피곤하고 힘든데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말대꾸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대답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대답을 하는지 제가 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또 아이들이 사고를 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젊은 부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이를 정말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때로는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부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젊은 부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나이 든 자녀들도 속을 썩이더라고요. 어떤 자녀들은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어떨 때 보면 가장 멀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싱글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싱글들도 직장에 다니면서 동료들이나 또 보스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회사나 병원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나 환자들이 나를 너무나도 불쾌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시작은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해왔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나에게도 실망하고 사랑하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나 쉽게 변하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해봤지? 근데 잘 안 됐지? 그러니까 나에게 오렴. 나에게 와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으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요,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놀랍게도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체험받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의, 이 9절의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과 짝을 이루는 구절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NIV 성경에서는 One and Only Son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여기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를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들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총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 누가복음에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독자였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탄식하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이 야이로의 딸도 아주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가요,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서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찢어지는 아픔과 그 너무나 상한 그 울부짖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분도 똑같은 고통과 절박함을 느끼셨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This is love. 여기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럼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놀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두 구절에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스럽고요, 아버지께 막 순종하고 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은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는 용납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어떻게든 구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막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찾으신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그 한량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게, 아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도 저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매일 큐티를 해도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지식이 뭘까, 그것만 찾다가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 또 매일 기도회에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참 어렵죠.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서 너무 힘들다, 계속 심판, 공의, 정의, 회개 이런 것만 계속 반복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심판과 그 회복을 외치시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니? 나는 너희가 빨리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 교훈, 윤리적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요 어떤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 교회 본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가장 먼저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원래 십자가는 과거 로마의 사형 틀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는지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런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형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 내가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나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두 팔 벌린 형상이 십자가인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체험받으시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로 체험받은 후에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앞에 7절에서도 권면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았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근데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11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기독교 복음은 단지 묵상하기 위한 진리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묵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생명으로 제공된 것이요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알고 감탄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묵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 거듭남의 증거가 사랑하는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교리를 열심히 외우고요, 제자 양육을 원어원부터 끝까지 다 들어도, 우리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 양육교재인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100명, 1000명, 10,000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수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멀리 있는
한국에 있거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 오이코스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 속담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이코스 멤버들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에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너희 교회 공동체, 오이코스 식구들을 먼저 사랑해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아내조차, 제 자녀조차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바닥에 물바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사고요. 또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또 스케치북으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 세면대에 물을 틀었는데요, 거품이 계속 뽀글뽀글 개거품처럼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틀어도 거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형사를 고용했습니다. 저희 딸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증언합니다. 아들 녀석이 그 안에 샴푸통을 한 통을 다 부었다. 여러분, 이 거품이 계속 나와요. 귀엽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사실 다 어린 나이 때 하는 일들이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때로는 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괜찮은데요, 어쩔 때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불러놓고 막 혼내다가 결국에는 화를 내고 말았어요. 화를 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얼마나 부끄럽든지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저는 그 아이의 작은 허물조차도 용납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용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오이코스 멤버들 중에 사랑하기 힘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들 중에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너무나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우린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지금 보이시진 않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물론 우리 사도들이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작고 초라한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나 화려한 시스템이 없었어요. 세련된 예배나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데 저기에 그 작은 공동체를 보니까 가진 것도 없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기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 하면요,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라는 소문이 나 있고요,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덧붙이면 참 좋겠습니다. 열린문 교회 하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다. 그 교회 가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최고의 변증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이 많이 공부해 보셨는데 최고의 변증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열린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가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공급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